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특별히 사랑부 지체들도 이렇게 함께 했는데 더욱더 축복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예배가 복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제가 올라왔는데 그 임기도 전사님이 올라오기 전에 그러더라고요. 바로 직전에 전사님 열심히 안 하면 커먼이라고 이야기할 거라고. 네, 그래서 그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또 열심히 또 한번 말씀을 전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는 청년부에 우리 많은 형제 자매님들보다 훨씬 약간 새내기 같은 느낌이죠. 지금 와서 이제 2달째 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직전 연도에는 소년 부서에 있었으니까 소년 부서에 있었을 때는 우리 친구들이 저에게 주는 선물들이 있었습니다. 새콤달콤 뭐 하나알이고요. 진짜 하나알. 네, 그거 딱 주기도 했고요. 가끔은 뭐 해바라기 씨 초콜릿 가장 고급질 때는 뭐 그런 걸 주기도 하고 킨더조이에 있는 초콜릿은 자기가 먹고 안 쓰는 장난감을 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가장 조금 쇼킹했던 거는 포켓몬 카드를 저에게 되게 소중하게 내미는데 그 중에서도 포켓몬 카드에도 여러분 등급이 있는 걸 아시나요? 그 중에서도 가장 하위 부류의 카드를 저한테 이렇게 두껍게 주기도 하더라고요. 자, 아무튼 그랬는데 올해는 작년과는 사뭇 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 보조제를 갖다 주시는 분들이 있고요. 뭐 일회용 꿀도 갖다 주시는 분이 있고 목에 좋다고 뭐 100% 착즙이라고 주스를 주시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의 격려와 응원으로 정말 행복한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청년부에 계신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얼마나 보시기에 서투르고 부족할까 싶은데 그래도 되게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느낌이 있어서 정말 예쁘다 또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청년부에 올라올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도사님 청년부 정말 잘 됐습니다. 청년부 가셔서 전도사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여태까지 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으니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당부를 해주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큰 줄기를 이루었던 이야기가 전도사님 거기 가시면 황대성 목사님 좋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좋아요. 정말 좋습니다. 좋아요. 거기서 잠깐 생각을 해보게 되는 이야기들이 오늘 이제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뒤에 화면에 단어들이 띄어질 건데요. 한번 제가 어제 급하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났던 이야기들인데 오늘 드리려는 말씀의 결과 같아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어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네, 제가 말로 불러드릴게요. 네, 세수라는 여러분 표현입니다. 여러분 세수라는 표현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네, 막 표현으로 해주시네요. 우리 초등학교 4학년 같아서 느낌이 너무 친숙하고 좋은데요. 네, 이렇게 어프하는 갑자기 율동하고 싶은데요. 네, 네, 그렇게 하죠. 세수라는 게 근데 실제적인 의미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손을 씻는다잖아요. 손을 씻는데 우리는 어프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단어 여러분 성지순례는 어떻습니까? 성지순례 어떤 의미예요? 네,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그 뜻이겠죠. 정말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간다?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고 바울의 선교 여행을 성지순례로 간다? 뭐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지순례가 요즘은 어떻게 사용이 돼요? 뭐 핸드폰 사는데 호갱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곳 성지를 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성지순례라는 말이 약간 좀 변용이 되어서 쓰여지고 있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러면 되게 비속어인 것 같은데 존버는 어떠해요? 이거를 다른 사람이 저에게 이야기해 주기를 이거 그런 얘기를 저에게 정말 편하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렇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은 이 표현을 존중하며 버티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 웃으시는 거 보니까 그 뜻이 아닌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 그렇죠? 그런데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편안하게 쓰기도 해요. 되게 좀 비속어 같기도 그런데 우리는 그 뜻을 약간 변용해서 존중하면서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또 비슷한 예로 뭐 참교육이라는 것도 있죠. 참교육은 때는 바야흐로 정교조 이때부터 시작돼가지고 정말로 진짜 교육을 한번 실현해 보겠다라는 사람들이 참교육이라는 말을 했는데 요즘 참교육은 어떻습니까? 약간 그게 원래 야구계에서 약간 이렇게 통용이 되다가 지금은 전반적으로 해서 진짜 뭐 안 좋은 뭐 행위를 했거나 그랬을 때 내가 가서 진짜 참교육 시켰다라는 표현으로 약간 변용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지금 얘기한 단어들이 원래의 뜻과는 분명히 변질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결은 분명히 다른데 비슷한 방향에서 저는 그 단어가 주는 본질적인 의미와 무게가 분명히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입니다. 어제 금요일에 제가 이제 목사고시라는 이제 면접을 봤어요. 면접을 보면서 생각났던 그 포인트가 바로 오늘 아까 황 목사님과 관련된 포인트이기도 하는데요. 면접을 봅니다. 이렇게 면접을 보죠. 어떤 목사님들 이런저런 거 물어보시기도 하고 뭐 프리패스처럼 이야기도 하시는데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좋은 목사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좋은 목사는 뭐예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프로 면접 넣었잖아요. 그래서 면접을 자주 보는데 그 순간 또 다른 생각이 조금 드는 거예요. 그 짧은 순간인데 잠깐만 저 말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자 어렵습니다. 좋은 목사가 맞을까요? 어떤 목사가 되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이 맞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좋은 목사라고 우리가 수식어를 붙이는 게 아니고 어떤 목사가 되려고 하느냐 그렇게 질문하는 게 맞지 않냐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목사라는 단어가 주는 그 진정성과 본질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그 본질적인 의미가 퇴색되고 거기에 우리가 가진 수식어들을 붙여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목사라는 단어에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뢰감, 또 진정성, 진실성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목사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가 전도사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받아주는 의미와 본질적인 깊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분 되게 좋은 목사님이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목사라는 단어만으로 어쩌면 우리에게 던져주게 되는 의미가 그렇게 많이 퇴색된 것이 비단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서일까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목회자들이, 목사라는 분들이 아니면 전도사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을 잘 못했기 때문에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됐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수식어를 붙여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의 지점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런 지점에서 저는 또 생각을 조금 더 확대해 봤어요. 바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사가, 전도사가 분명히 좋은, 훌륭한, 선하다라는 이런 어떤 수식어가 없어도 사람들에게 바로 인식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나 크리스천도 그렇게 같은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봤던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의 세상적인 수식어가 분명히 없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봤던 것입니다. 수식어가 없어도 좋은 크리스천, 나쁜 크리스천이 아닌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인식되는 그런 본래의 의미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던 거예요. 물론 좋다, 좋은 크리스천이다, 좋은 목사님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연애할 때도 그렇잖아요. 가끔 자신의 이름을 상대방한테 얘기할 때 제3자처럼 이야기할 때 있잖아요. 보통 애교를 부리거나 그럴 때 그러지 않으세요? 본인의 이름을 뭐 귀염뽀짝 재현이라고 얘기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분명한 그 본래적인 의미가 있고 본질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보고 포커스를 맞춰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한번 더 예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동기들, 전도사님들이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래서 한 분 한 분 인품적으로 보나 또 여러 가지 사역적인 면으로 보나 늘 기도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존경하고 배울 점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한 분이 계십니다. 중국에서 16년 동안 이제 선교사 활동을 하신, 실명을 얘기해도 된다라고 제가 아까 허락을 받았어요. 박종군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 제이하우스에 계세요. 근데 16년 동안 중국 사역을 했으니까 여러분 말이 어떨까요? 그냥 거의 원어민처럼 하시는 느낌이겠죠. 그래서 중국 분들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중국에서 16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갖가지 운동은 모두 또 약간 통달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언어에도 정말 중국어 정말 자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신학대학원에 오시게 된 이유가 중국에서 추방당해서 오셨거든요. 추방당했는데 그 해에 그냥 신학대학원에 지원을 하셔가지고 저랑 같이 동기가 된 건데 다니시면서 대학원을 다니시면서도 언어적인 욕심이 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약간 랭귀지 카페, 영어 랭귀지 카페를 다니셨대요. 그러니까 낮에 다니시니까 아주머니들하고 같이 다니시게 된 거예요. 근데 아주머니들이 조금 궁금해서 묻게 되겠죠. 뭐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낮에 와서 이렇게 우리랑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어떤 류의 랭귀지 카페냐고 물어봤더니 주로 남편 욕하고 뭐 자녀 흉보고 뭐 이런 거를 영어로 서로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도움이 될까요? 저거 얘기를 했는데 뭐 나쁘지 않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아주머니 중에 한 분이 불자가 있었대요. 불교 신자가 있었는데 처음에 이 우리 박종훈 전사님이 저 크리스찬이라고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딱 뭐라고 했냐면 막 손사래를 치면서 나 그렇게 경직되고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들 정말 싫다고 딱 그렇게 선을 긋고 약간 거리를 두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이라는 말에 크리스찬이라는 말에는 그렇게 손사래를 치셨던 불교 신자였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서로 남편 욕도 하고 그러면서 좀 마음이 통했겠죠. 뭔가 내 마음을 좀 이해해 주는 것 같네라는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이분이 나는 크리스찬인데 선교사 사역을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분이 뭔가 그때부터 이 그냥 크리스찬이라는 느낌에서 좀 거룩한 종교인 이런 느낌으로 봐주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잘해주신대요. 어떻게 잘해주냐면 딱 그 전사님 표현이 있어요. 스님한테 하듯이 대해주신대요. 그래서 스님한테 왠지 잘해주고 좋은데 뭐 전도사님 어떻게 뭐 이렇게 선교사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스님한테 하듯이 뭔가 이렇게 하시면서 또 스님에게 줄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고기, 뭐 남편이 물고기 뭐 낚시해서 잡아온 물고기 뭐 이런 반찬류도 이렇게 전달해 주시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기독교인이라는 말이 사실은 그분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어쩌면 요즘 같은 시대에 그렇게 비춰지고 있지는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쭉 이렇게 말씀드린 지점에서 공통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 관통하는 지점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본질적인 의미와 울림이 지금 우리한테는 퇴색된 것이 아닐까라는 궁금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단어가 주는 그 퇴색함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의 반증이 바로 그 의미가 그렇게 퇴색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무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수식어를 더하지 않아도 순수하게 마음에 다가올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어떤 단어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엄마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물론 혹시 아닐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엄마라는 표현은 어떻습니까? 엄마라는 단어 자체만으로 주는 우리에게 갑자기 엄마 해도 그냥 갑자기 울컥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마음에 위안이 되는 것도 있고 뭔가 나에게 힘이 되는 격려가 되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좋은 엄마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훌륭한 엄마라고 이야기 않아도 대단한 엄마라고 하지 않아도 엄마라는 말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주는 울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바로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은 모두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인임을 정말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좋은 크리스천, 나쁜 크리스천, 선한 크리스천 이렇게 따로 우리의 수식어로 꾸미지 않고 구별되어지고 경도된 의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만으로 우리에게 묵직하게 다가오는 무게감, 울림이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엄마라는 단어처럼요.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의미와 무게와 신뢰를 인지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물음표가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입니다. 좀 어려운 지점은 좀 지났습니다. 네, 그리스도인의 약간 그 미묘한 결을 달리하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또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내야지 이 본질적인 의미와 퇴색된 의미를 우리가 다시 회복시키고 되살릴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성경에서 몇 안 되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략적으로 한 3군데 나온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사도행전에 2군데가 나오는데 바로 오늘 장면이 그리스도인이 처음 나오는 장면입니다. 우리 청년부 형제 자매님들이 분명히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간단하게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면 오늘 배경이 되는 도시는 이제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약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지명을 볼 때 약간 헷갈리는 지명들이 늘 있어요. 약간 아시아라고 하는 지명이나 안디옥이라는 지명도 그렇습니다. 이 안디옥이라는 지명이 어디에 있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도를 제가 소년부면 지도를 첨부해 살 건데 분명히 여러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안디옥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한테는 흔히 알려져 있는 게 바울의 선교 여행에 나왔던 비시디아 안디옥, 그다음에 이 수리아 안디옥이 있는데 안디옥이라는 게 왜 이렇게 많냐라고 생각했을 때 그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헬라 제국을 만들었잖아요. 그 제국을 만들었을 때 그 죽고 난 다음에 그 부장이 셀류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 그 1세가 아버지 안티오쿠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곳곳에 안디옥을 세운 거예요. 한 16개를 세웠는데 그중에 우리에게 좀 익숙하게 다가오는 것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수리아 안디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수리아 안디옥은 여러분 그때 당시 국제적인 의미에서 대충 한 3번째로 큰 도시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구는 그때 당시에는 어마어마하죠. 한 50만 명이 됐고요. 첫 번째 도시가 로마겠죠. 두 번째 도시는 알렉산드리아 이런 느낌인데 세 번째가 바로 이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많은 문화가 모였으니까 어떻습니까? 문화가 되게 다층적이고요. 그다음에 되게 약간 범신론적인 그런 문화가 많이 이렇게 요소가 섞여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오늘 그 안디옥에서 교회가 설립이 되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초대교회의 사역에 있어서 임기도 전사님이 이제 곧 에이스 나랑 폴가 놀러 가지 않을까? 그거였나요? 네. 바울의 선교 여행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바울의 선교 여행이나 그 이후에 이방 선교의 사역에 있어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수리아 안디옥은 정말 엄청난 의미를 가지게 되죠. 선교의 가장 전진 기지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요. 가장 베이스 캠프 같은 느낌을 가지게도 됩니다. 어떻게 세계 선교 센터를 담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문이 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소문이 돌게 된 이유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전에 여러 가지 이유로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스데반 집사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죽임을 당했을 때 당하고 나니 사람들이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있으니까 뿔뿔이 흩어지게 나옵니다. 그 말씀이 오늘 19장에 보시면 오늘 22절 보시면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나와요. 흩어진 사람들 19절에 보시면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뿔뿔이 흩어졌는데도 그 자리에 가서도
옛날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처럼 죽임을 당할까 봐 무서워서 도망쳤고 환난을 피해서 나왔는데 그곳에서 여전히 예수님을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했고 그 중에 몇 명이 우연히 헬라파 사람들에게, 헬라인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게 생각과는 다르게 엄청나게 큰 반향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크게 부흥하게 되었고 소문이 났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안디옥에 교회가 생겼고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소문이 예루살렘에까지 퍼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라는 이야기가 있기도 하고요. 로마 시대 말기에 그 정치인이었던 브루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인간 사이에서 소문보다 빠른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서 생각되는 게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에까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그 기쁨으로 있었다라는 소문이 그렇게 퍼졌잖아요. 근데 잠깐 격가지로 생각해 보면 교회에는 늘 소문이 잘 퍼져요. 그렇죠? 교회에는 늘 소문이 퍼지는데 초등학생들 그렇습니다. 초등학생들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퍼지는 소문은 얼레리 꼴레리 소문이 가장 잘 퍼지고요. 고등부라고 다를까요? 고등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미심장한 웃음을 짓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청년부라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소문들, 안 좋은 소문들은 오히려 더 빨리 퍼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큰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청년부도 우리 교회에 있어서 그렇게 큰 기쁨이 되는 소식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소문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거기 청년부에 가면 은혜를 끼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소문이 여러분에게 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이런 안디옥 교회의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는 바나바를 보내게 되죠. 바나바를 보냈는데 이 바나바는 바나바로 말할 것 같으면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다시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려와서 1년간 같이 이 안디옥에서 같이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안디옥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가 처음으로 일컬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가 여러분 어떤 걸까요? 사전적인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원어적인 의미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는요, 어렵습니다. 크리스티아누스라고 이야기를 헬라어로 이렇게 얘기하기를 하는데요. 크리스티아노스의 복수형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여기서 전미사 이아노스라는 게 붙는데 이게 누구누구에게 속한 자, 누구누구에게 속한 종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뭐가 돼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종들, 바로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3월 특별 새벽 집회 계속해서 이렇게 하고 있죠. 오늘 토요일 새벽 집회로는 마지막으로 했는데요. 위대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까지 말씀을 담임 목사님과 나누었습니다. 근데 첫째 날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부르심은 구별됨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던 사람들은 그냥 불리어졌던 게 아니고요. 단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됐던 것이 아니었고요. 불신앙의 이들과 분명히 구별되는 지점을 가지고 있었다. 분명하게 결연한 의지로 결연한 마음으로 분명히 그들과 분리되고 구별되어지려는 마음이 있었고 그것이 바깥으로 표출되고 분출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때 당시에 어떻습니까? 핍박받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일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일을 자처하면서 믿는 사람들, 그러나 내가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구별되어지는 모습 속에 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우리들에게 그런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본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어떤 포커스를 가지고 그 단어를 살펴봐야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다면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된다면 그러면 그 퇴색됐어요. 그럼 퇴색된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살려야 되지? 라고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두 번째 우리가 빌드업해가는 그 지점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진짜 크리스찬으로서 기능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떤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상대방이 수용해주고 인정해주고 긍정해주는 그 단어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분명히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규정짓고 만들어가는 데는 많은 방법론이 있을 것 같아요. 성경 속에서도 그 범주와 구별과 이런 걸 짓기가 여러 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아까 접한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지점을 발견하고 여러분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해야 될 때, 이렇게 살아갈 때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본래적인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살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29절 30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다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자, 둘 셋 하면 같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둘 셋 합니다. 둘 셋.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을 다하여 무언가를 작정을 했고 30절에 보면 그것을 실행했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안디옥 교회에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었는데요, 예루살렘 교회는 왜 그래 맨날 어려운지 늘 어려움이 닥칩니다. 흉년이 일어났대요. 흉년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조금 형제된 입장에서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도와주는 방법 속에서 이렇게 나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딱 29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제자들이 각각 그 힘을 다하여라는 말에서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제가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는 그리스도인은 제자라는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제자는 예수님을 소비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29절에 아까 제자들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호칭이 여러 가지가 있죠. 형제들, 구원받는 사람들, 주의 도를 쫓는 사람들, 성도들, 믿는 사람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제자들이라고 통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알다시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제자 같은 사람들이 있죠. 12제자들 있죠. 그리스도에게 모든 희망을 두고 그리스도만을 최종 목표로 해서 따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상에서 많이 알고 있지만 아버지 장례가 있어요, 나에게 무슨 일이 있어요, 내가 급한 일이 있어요, 그것을 처리하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제자들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사람이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을 따르는 팬인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인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가? 라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팬은 어때요? 무리는 어때요?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을 따라다녔더니 먹을 것이 쏟아지네? 내가 그 옆에 있었더니 뭔가 괜찮은데 저 예수님 오셨는데 뭔가 말씀 되게 잘 전하시는데 거기 가서 한번 기웃거려 볼까? 멀리 보이는 저 예수님을 보고 내가 아멘 하면서 따르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귀로만 듣던 저 예수님이 오셨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바로 팬이고 무리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자는요, 고난의 길을 갈 때, 물론 12제자도 그 고난의 길에 막 동참하지도 않고 돌아가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일 때 몇천 명이 모이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였었는데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갈 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옆에 있었던 사람은 정말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팬인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한 무리로 있었던 무리들에 불과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잘 알고 계시는 복음주의 설교자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의 설교 중에서 경청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주된 목적이라는 팟캐스트 설교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선이 어디로 돌아가게 하는가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니라 기독교의 도덕성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예수님을 흠모하게 하는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은 그렇게 진술한 바가 있는데, 제자는 어떻습니까? 저는 제자가 존 파이퍼 목사님의 이야기를 빗대어 이야기를 하자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을 추종케 하고 내가 아니고 예수님을 보게 하는 사람이 제자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우리들의 신앙과 삶에서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드러난다면 그건 제자가 아니라고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말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납니까?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드러납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드러난다면 제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전하고 있는 저 스스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찬양하고 말씀하는 거에 주안점이 있고 내가 높아지려는 데 주안점이 있다면 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죠.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그런 정말 안 좋은 전도자이고 목회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 제목 속에는 혹시 어때요? 여러분, 기도 제목 어떻습니까? 내가 좋은 집을 얻게 해달라고, 중요한 이야기죠. 필요한 질문입니다. 좋은 집 쪽에서도 좀 더 큰 집을 얻기를 원하는 기도, 할 수 있는 기도잖아요. 해야만 되는 기도잖아요. 내가 안정된 직장을 얻게 해달라는 거 필요한 기도잖아요. 우리에게 정말 절박한 기도잖아요. 그리고 믿음의 배우자를 갖게 해달라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런 기도 제목 속에서 내가 드러납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드러납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믿음의 배우자를 구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의 배우자를 구하는 것이 내가 속한, 내가 생각하는 이상형을 이야기하고, 내가 생각하는 이상형의 조건, 내가 생각하는 경제적인 상황들, 이런 모든 조건들이 맞춰진 것을 믿음의 배우자라고 혹시 포장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간구하고 있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달라고 하는 거, 소원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나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라면 그건 제자됨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확증 편향이라는 이야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심리학적인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특히 종교인들이라면, 기독교인들이라면 거기에 빠지기 쉽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내 기도 제목을, 내가 바라는 소원을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것이 아닌 내 것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있으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그것이 편향된 우리의 시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만 하면 그게 바른 신앙인의 자세라고 생각을 해요. 와서 예배드리고 있으면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안에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여러분 어떻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그 기도의 제목만 하나님 앞에 윽박지르고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해봅니다.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그냥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KBS에서 나온 영상이라서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만 바라보게 될 때 다른 걸 전혀 못 보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혹시 졸리실까 봐 이 타이밍에 하나 마련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많이들 아시는 영상이기도 하고요. 또
실제로 고릴라를 못 보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길 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편향적인 생각을 하면 계속 그렇게만 보인다는 거예요. 다른 걸 보지 않는 신앙인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그 길 위에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신앙생활이 여러분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어서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시선이 예수님께로 되돌아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꿈과 이상을 위해서 예수님을 소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소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 꼭지였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아까 사도행전 11장 29절 30절에서 말을 했는데 제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각각 힘을 다하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런 모습으로 살아내야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근접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저는 작은 포인트를 하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힘을 다하긴 다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각각이라는 말이 앞에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각각이라는 말은 각자 힘을 다하여 했다라는 것이죠. 일률적이고 획일적이고 통일해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봉사를 하는데 10만 원씩 내라 5시간씩 똑같이 하자라고 했던 게 아니고 각자의 상황에 맞게 각자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인 우리는 제자됨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모든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요? 힘을 다하여. 그런데 각각 자신에게 맞게 힘을 다하여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요즘의 사회의 풍조는 어떻습니까? 효율을 강조하죠. 결과를 강조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주유소도 아닌데 정액 정량의 은혜를 요구하기도 해요. 내가 1부부터 4부까지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는데 나는 정말 교회에 헌신하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여기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3부에서만 나왔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덜 했으니 라고 생각하면서 저 사람의 믿음의 수치와 신앙의 정도는 나보다 덜하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각각이라는 말에 주목을 합니다. 힘을 다하긴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나에게 맞게 각각 힘을 다하여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12장에 여러분 과부의 두 랩돈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 주안점을 두는지 어디에 가치를 조금 더 주시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내가 정액 정량으로 10시간 더 한다고 해서 20시간 더 한다고 해서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1시간을 해도 2시간을 해도 나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순간이 있을 때 각각 힘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알아주시고 받아주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사랑의 쉼터라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도 되냐? 아까 허락을 맡았어요. 네. 사랑의 쉼터 제가 그 봉사부를 이렇게 담당하고 있으니까 근데 사랑의 쉼터라는 곳을 가보지를 않았어요. 가보지를 않았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마침 시간이 될 것 같아서 근데 제 생각엔 앞으로는 시간이 이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소망도 가지고 있고요. 네, 2시간이 했어요. 2시간 3시부터 이렇게 5시까지 했습니다. 사랑의 쉼터라는 곳이 그렇더라고요. 그 장애인분들이 기거하고 있는 곳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목사님께서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예배실도 있어서 뭐 수시로 예배를 드리는 것 같고 각자 그 장애인들이 머무는 방이 있고 그래서 그 방을 청소해주고 공동의 생활 공간도 청소를 해주고 가서 뭐 손톱도 깎아드리고 뭐 창틀도 닦고 목욕도 시켜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청년부 봉사원들이 어떤 일을 하지? 라고 저도 이제 가가지고 했는데 2시간이었어요. 2시간이었는데 조금 이제 긴장을 하고 갔어요. 사실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어디 봉사부 내가 봉사는 하고 싶지만 그 첫 발을 들여놓기가 어렵잖아요. 저라고 다르지 않거든요. 좀 긴장되고 모르는 분들이고
그런데 어쨌든 되게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잘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손길이 많이 필요해요, 여러분. 여성분이 두 분이 가시더라고요. 두 분이 가셔서 거기 있는 그 지체 장애인들의 그 목욕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니까 사실 그거밖에 못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 시간으로는. 그래서 아무튼 많은 관심이 있고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진도 찍지 않았죠. 봉사하는데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사진도 찍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청소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전 나름대로 편하게 입고 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형제님이 이제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전사님 어떻게 목욕 한번 시키겠어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가서 어중간하게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가서 하는 게 하는 거라면 열심히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열심히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럼 해볼까요?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뒷마디가 저를 약간 멈칫거리게 만들었어요. 팬티만 입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팬티만 입고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사실 거기서 어떤 분이 사진도 찍었어요. 사실은 전사님 봉사하신다고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옆에 있던 형제님이 그 사진 지워? 막 팬티만 입은 걸 왜 찍어? 막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약간 거기서 멈칫거렸어요. 잠깐만, 내가 오늘 호랑이 팬티를 입고 왔나? 야광인가? 삼각이었나? 내가 드로우즈를 입었나? 좀 생각을 하다가 내가 너무 딥하게 나를 처음부터 달리게 하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니요 저 다리만 걷겠습니다 해가지고 화장실 청소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들 모여 이렇게 봉사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느낀 게 어떤 거였냐면 그냥 거기서 일하시는 모습들이 각각 힘을 다해서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쩌면 거기 가신 분들은 도움이 필요하신 분도 있어요. 가신 분들 중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같이 가셔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또 이분들 되게 노력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2시간 하고 났더니 예배 시간이고 딥슬립 각인데 이대로 가면 끝장인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나름대로 조치를 하시더라고요. 저녁 식사를 안 하시더라고요. 졸릴까 봐 저녁 식사 안 하시고 쌍화차 드시고요, 대추 생강차 드시고 그다음에 보드게임도 하고 한 가지가 뭐가 이상한 게 들어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렇게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가서 하신 분들은 각각 힘을 다하여서 하시더라고요. 정말 편하게 하신 분들은 막 형제님들 목욕시키고 하시고요, 어떤 분들은 염색을 해주고요, 어떤 분들은 손톱 깎아주시고요, 뭐 슬리퍼 이렇게 닦아주시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각각 힘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3절 이하의 말씀이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힘을 다하여 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힘을 다하여서 주님을 닮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힘을 다하여서 여러분 교회 생활, 신앙 생활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어진 오늘의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저기 저 사람의 삶, 저기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많은 돈을 벌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맡겨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비교하지 말고요,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풍족한 나에게 족한 은혜로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사실 이 초대교회 안디옥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긴 하는데 정말 또 주인공은 또 다른 사람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흩어진 자들,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데반 집사의 죽음으로 일어난 환란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죠. 이름도 없어요. 그런데 이 흩어진 자들이 다른 곳에 가서도 시간과 공간을 격하여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삶을 그대로 살아냈기에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보고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믿고 그들의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흩어진 사람들이야말로 어쩌면 그리스도인의 의미와 무게를 삶으로 오롯하게 보여준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흩어진 사람들처럼, 그리고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처럼 본래의 의미를, 그리스도인이라는 본래의 의미를 회복시키고 되살리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특별 새벽 집회 말씀을 하나 더 드렸긴 했지만 또 한 가지 또 저희가 생각할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은 종의 자리에까지, 낮은 모습 자리에까지 하셨다라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부르심에도 그냥 일률적이고 획일적이고 정액적인 그런 부르심이 있는 게 아니고 각자에게 맞는 다양한 부르심이 있구나, 다양한 스펙트럼의 부르심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 형제 자매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분명히 주님으로부터 다양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길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일 하심과 역사하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셨나요? 내가 무엇이 돼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내가 무엇이 됐다라는 그런 시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라서, 제가 무엇이라서 이 자리에 섰으며 우리가 무엇이라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나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에 우리의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달려감지, 다른 박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변할 때 새로운 삶의 방향이 생기게 되고요, 관계가 생기게 되고요, 새로운 가치관이 생기게 되고 새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각오가 생겨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변질되고 왜곡된 그리스도의 의미를 바르게 세우게 나아가는 그 첫 걸음이 되시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뜻대로 그렇게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뜻과 소원과 마음으로 예수님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갈급함과 갈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최선의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각각의 나의 것으로 힘을 다하여서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어진 그 오늘을 그렇게 살아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미를 지켜내는 우리 귀한 명성교회 청년부 형제 자매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실 텐데요, 이번 주제가죠.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자, 그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 속에 있는데 우리는 현실 속에 얽매여서 그것을 깨달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음을 고백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경영하심 속에 내가 그 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으며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 속에 하나님 나의 힘을 나의 발걸음을 보고 나의 자리를 보고 하나님 역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부르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부르심 속에 우리가 생명이 있고 하나님 기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을 받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하나님 그렇게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나로 인하여 주님께서 시선이 돌려지기를 원합니다.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눈물이 덮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따뜻한 곁을 내어주시고 하나님 그저 우리의 곁을 내어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혜 쓰인 대로 쓸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살펴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르신 듯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는 다시 한번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부르심을 받은 내가,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며 예수님을 소비하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목적과 나의 수단으로 하나님 예수님이 매몰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바라보기를 원하지며 하나님 나로 인하여 옆 사람의 눈물이 닦아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며 나로 인하여 옆 사람의 새 힘을 얻고 격려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따뜻한 곁을 내어주시듯이 하나님 나도 내 옆에 형제 자매에게 따뜻한 곁을 내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고자 하나님 그러한 청년부가 되고자 그러한 공동체가 되고자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다시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로 하여금 옆 사람의 눈물이 닦아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그 사람의 손을 어린 상처가 닦아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생채기 난 그곳에 하나님 상처가 돋기를 원합니다. 제살이 돋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투정을 합니다. 안개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생각을 합니다. 주님을 믿는데,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데 이 길이 맞는지 늘 되뇌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 내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내가 주의 부르심을 받았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 내가 주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많은 청년부의 형제 자매님들 주님의 귀한 위대한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 기능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옆에 사람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며, 나로 하여금 옆 사람이 기운을 얻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빛과 소금이 되는 서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공동체가, 그런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